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오늘 이 새벽은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을 증명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본문이죠. 세 가지의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신 그런 순간이었죠. 우리가 며칠만 금식해도 배가 고프고 많이 힘든 것처럼 며칠이 아니라 한 끼만 금식해도 많이 힘들고 지치지 않습니까? 40일을 금식하셔서 배고프신 것을 넘어서 그 육체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쇠약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이, 이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이라는 것이 성경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말씀이신 예수님 그 자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14절 말씀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시는 말씀들을 보면은 이 말씀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한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다. 그리고 이 포도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받아 먹으라 하시며 그의 몸과 피를 나눠주신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떡으로만, 세상에 먹고 사는 일들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임을 사탄 앞에 선포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사탄은 두 번째 시험을 해오죠. 사탄도 참 적당히를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넘어지나 안 넘어지나 보자 두 번째 시험을 해오죠.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이곳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그리고 가증스럽게도 사탄이 성경을 인용합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를 바쳐주실 것이다. 당신을 바쳐주실 것이다. 시편 91편 말씀을 사탄이 인용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사탄도 성경 말씀을 아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어떻게 바르게 해석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말씀을 보면은 91편 11절 12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말씀만 읽으면 이렇게 은혜스러운 축복의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발을 지켜주시고 천사를 보내서 너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겠다는 그런 시적인 표현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성경에도 천사들을 보내 그 발을 돌에서 보호해 주겠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은 이것은 마치 이단, 사이비가 하는 해석과 똑같은 것이죠.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석을 해야지
이것을 자신의 편의에 맞춰서 해석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답을 하시죠.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이 대답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두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지 말아야 한다. 이 시험, 이 두 번째 사탄의 시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는 것이죠. 성전 꼭대기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치는 것이죠. 뛰면서 소리칩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면 내가 여기서 뛰어내리지만 날 다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날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다치는 거 원하지 않으시죠? 하고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이것이 참 말이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굉장히 이상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첫 번째 시험도 구약 성경을 이용했던 것처럼 이것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어디에 성경을 인용한 것인가? 첫 번째 시험과 동일하게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한 이 세 가지가 다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거든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우리가 그 신약의 출애굽기의 말씀들을 좀 묵상해 왔지 않습니까?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너희가 이전에 출애굽하던 초기에 마사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느냐?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일을 기억해서 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모세가 전해주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사건이거든요. 광야에서 마사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서 백성들이 외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마실 물이 없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가 보다. 하나님을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는가 보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보다. 이렇게 물이 없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보니까, 이런 말들을 하면서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냥 원망했던 것이 아니라 목마름이 극심해서 이들이 돌을 들어서, 백성들이 돌을 들고 모세를 다 같이 돌로 쳐서 죽이자 하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이죠. 그러한 심각한 상황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부르짖습니다.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너의 지팡이로 저 반석을 치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물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모세가 반석을 치자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했다. 물 주세요. 물을 주시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고, 물을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반쯤 하나님을 협박하듯이 그 사랑을 시험하며 백성들이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혹은 모세 입장에서는 이렇게 종살이하고 노예살이를 하던 너희들을,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는데 그 모든 은혜들은 다 잊어버리고 당장에 이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시험한 것, 그렇게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마사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모세가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셨던 것이죠. 마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혹은 당신이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라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하지 않겠느냐,
이 얼토당토하지 않는 그런 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옳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시험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이 두 번째 시험에 대해서 그렇게 대답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할까 싶지만은 우리도 무언가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듯 혹은 협박하듯이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는 경우가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말도 안 되는 무리한 사업을 확장하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은 이 일이 반드시 잘 되게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헌금도 많이 드리고 그래야 내가 주님을 잘 섬기지 않겠습니까? 반쯤 협박하듯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행하지 않는가? 날 사랑하신다면은 이 일은 반드시 꼭 이루어 주셔야만 됩니다. 라고 기도할 때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반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나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 내게 이렇게 힘든 일들이 찾아온 것을 보니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날 버리신 것이 아닙니까? 이런 기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애당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어떤 것들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로 그분의 사랑을 우리 앞에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 목숨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앞에 마치 물에 빠진 것을 구해줬더니 내 보따리는 어디 갔느냐? 보따리도 내놓으라는 듯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면 이런 것들도 해주셔야죠. 해주셨어야죠.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면은 이러한 고난들을 막아주셨어야죠.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원래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망하고 지옥에 갈 그런 인생들이었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건져내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가운데 그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시며 죽임당하셨습니다. 이 이상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그것 이상으로 어떻게 그 사랑을 더 증명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덤으로 주어진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다 드려도 갚지 못할 큰 은혜를 받은 인생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구하고 기도할 때, 간구할 때는 적어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것을 해주셔야죠. 당연히 이것을 해주셨었어야죠.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야, 이거 엄마, 아빠, 이거 당연히 해줬어야지. 아이는 부모가 이 모든 것들을 당연히 해줘야 되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고생해서 밥 차려주고, 고생해서 옷 입혀주고, 고생해서 공부시켜주는 줄을 아이는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미 모든 것들을 나에게 다 베풀어 주셨지만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삶의 여전한 이 목마름들을 채워주십시오. 갈급함을 도와주십시오. 이 태도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 울부짖으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구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이 고난을 이유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둘째,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헌신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헌신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헌신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사탄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려 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시험에는 또 다른 의미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기적으로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행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라.
사탄이 왜 예수님을 모시고 성전으로 갔습니까? 그 장소, 그 성전이라는 장소를 간 이유가 무엇인가? 이 성전은 거룩한 곳이고 상징적인 곳이죠.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항상 모이는 그런 곳입니다. 1호 광장 같은 곳이죠.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주목하는 가운데 뛰어내렸다. 그런데 다치지도 않고 사뿐히 예수님이 내려오셨다.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에게 환호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와, 대단하다, 신기하다. 저 사람이 성전에서 뛰어내렸는데 아무렇지도 않았더래. 소문이 퍼져나가고 인기가 올라가고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셀럽이 되거나 뭐 인플루언서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알려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지 않겠느냐라고 시험을 한 것입니다. 뛰어내려 보라. 사탄의 이 시험은 그러한 사람들의 인정에 대한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것, 칭찬받는 것, 그것은 사실 우리가 가진 큰 욕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한 유튜버가 큰 화제였습니다. 그 사람 유튜버 이름이 충주맨이라는 유튜버였거든요. 충주시의 공무원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충주시를 홍보하는 공식 유튜브를 이 사람이 담당하게 됐는데, 그 충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너무 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충주시의 공식 유튜브다. 그거 누가 들어가서 보겠습니까? 충주시 공식 유튜브에 무슨 정보가 올라오는지 뭐 젊은 사람들이 찾아보기나 하겠습니까? 우리가 제주 시민이라 할지라도 제주시 유튜브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지도 모르는 것처럼, 그래서 맨날 충주시의 영상이 조회수가 0이나 뭐 10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충주맨이라는 사람이 유튜브 채널을 관리하자 몇 년 사이에 그 유튜브 채널이 100만 구독자가 넘는 숫자를 달성했던 것이죠. 그만큼 재밌게 유튜브 채널을 관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사람이 그 공무원을 퇴직하고 사직하고 개인 유튜브를 만들었는데, 그 개인 유튜브를 만드는 것이 3일 만에 100만 구독자를 달성해버리고 100만 명이 구독을 한 것이죠. 그리고 어제는 총 140만 명 이상의 구독자가 그 채널에 구독을 했더라고요. 이것이 굉장히 경이적인 숫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댓글창들을 보면은 기업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기업의 광고 홍보자들이 그 댓글창에다가 계속 우리 기업을 홍보해 주십시오. 혹은 뭐 국립박물관의 대표가 우리 국립박물관을 홍보해 주십시오. 원자력 발전소의 홍보팀이 우리 원자력 발전소를 홍보해 주십시오. 이렇게 댓글창이 막 기업들의 그 요구사항으로 댓글창이 가득 찬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 번 광고비가 얼마에 달하는가? 한 번 광고를 요청하는데 억대에 달하는 광고비를 지불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기사에 실리면서 사람들은 부러움 반, 시기 반 가지는 마음들을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런 것이 실제로 우리 시대의 영향력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 사람이 영상 한 편만 딸깍 올리게 되면은 무려 구독자 140만 명이 이 영상을 다 같이 본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심지어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유튜버들도 있는 것입니다. 고층 빌딩의 외벽을 맨손으로 기어 올라가는 뭐 그런 유튜버라든지, 높은 빌딩 옥상의 난간에 손의 힘만으로 아무 장비 없이 매달린다든지, 뭐 그런 영상을 찍어서 위험한 일을 해서 조회수를 올리는 그런 유튜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실제로 그것에 떨어져서 죽는 사람이 있다라는 기사들도 보면서, 아니 유튜브 하나 영상을 위해서 사람들의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를 위해서 목숨까지 걸릴 일인가 싶은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의 관심과 환호라는 것은 곧 물질이 되기도 하고 권력이 되기도 하고 이 시대의 강력한 영향력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런 것들을 시험했던 것이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하나의 흥미거리고 금방 잊혀지는 휘발성의 그런 가십거리들이지 않습니까? 설령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전에서 뛰어내리시면서
다치지 않으셨다 한들 백성들은 변화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으니까 그럴 만한 능력이 없으셨던 것도 아니었죠. 그러나 설령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다치지 않으셨다 한들 그저 이것들이 하루의 이야기거리, 저녁 먹으면서 오늘 그런 일이 있었대, 진짜야? 예수님의 영상이 지금이라면은 성전에서 뛰어내린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서 100만 조회수 달성이다 하겠지만 금방 잊혀질 일이라는 것입니다. 애당초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원래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행위이지 않습니까? 아니더라도 그저 서커스 같은 행동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도 아니고 긍휼한 마음으로 행하는 기적도 아니고 그저 서커스와 같은 일이라는 것이죠. 대신에 예수님은 어떻게 증명하셨습니까?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것으로 자신을 증명하신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 못 박히시는 것으로 자신을 증명하시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진정 사랑한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 사랑을 어떻게 증명하셨냐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시는 것으로 증명하신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헌신으로 그 사랑을 처절하게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다면 사람들은 환호했을 것입니다. 대단하다, 칭송하며 인기를 얻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칭송하지 않았죠. 오히려 주님을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했습니다. 그 손과 발에 대못을 받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우며 이것이 바로 너의 왕관이다. 사람들은 환호 대신에 조롱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변화라는 것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구원해 주었습니까? 헌신과 희생이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헌신과 희생이 사람들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그 장소에 있었던 이방인 백부장, 그 십자가의 사형을 집행했던 그 백부장이 이 모든 십자가의 일들을 보면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방인 백부장의 마음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사랑을 증명해 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좋은 건물과 화려한 쇼를 보여주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대신에 교회는 십자가의 헌신과 희생을 보여주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교회 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헌신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희생하는 사람들이다. 지금 한국 교회의 이미지는 무엇인가? 높은 곳에 우리가 서서 우리를 바라보라 화려하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는 자리, 초라한 자리에서 묵묵히 세상의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미지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의 칭송과 환호, 사람들의 관심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대신 높은 곳에 매달리셨습니다. 기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희생과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명해 내셨습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도 세상 가운데 그런 방식으로 증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의 제자다. 성령 받은 사도들이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다. 다른 그 어떤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헌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 사이에서는 무명한 자가 될 수 있으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자로 우리가 겸손히 헌신하고 중보하며 그렇게 이 세상을 멋지게 살아내며 증명하시는 오늘 이 새벽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화려한 사람, 많은 인기가 얻는 사람들을 우리가 부러워하기도 하고 시기하며 질투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진정 부러워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사람들 앞에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십자가의 길로 우리의 인생을 증명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그 길을 걸어가며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며 헌신하며 그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피 묻은 길을 증명해내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물질이 우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수준이 우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잘됨의 그 어떤 것들로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이 헌신과 십자가의 길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고 세상에 증명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넘치도록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가지고 나온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성실히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며 우리 가운데 있으신 환우들과 마음의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과 지쳐있고 혹은 그 믿음과 신앙이 약해진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육체를 긍휼히 여기셔서 모든 것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기도의 능력의 새벽이 될 수 있도록, 권능이 베풀어지는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새벽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금요일 새벽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 자녀와 또 믿음 없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린 자녀들, 믿음을 잃어버린 남편과 아내, 부모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복음의 일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가정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교회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병 가운데 있으시고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받고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또한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성도님들, 또한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린 성도님들 하나님 다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부흥회를 위해서 어제 저녁까지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마치시고 오늘 돌아오시게 될 텐데 그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하고 무사하게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며 기도하지 않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부족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한 자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환우들이 있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병들의 육체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모든 우울증과 불면증과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마음의 낙심함들을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이 하나님의 일들을 걸어가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물질을 자랑하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자녀의 어떠한 것들을 자랑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우리가 증명해낼 것은 십자가의 헌신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긍휼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성실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한 자입니다. 그를 행하여 제가 길로 가는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길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함께 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차가워져 있던 심령 가운데, 주님이 멀게 느껴졌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영적인 회복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며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감격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달려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받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정진하며 달려가며,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영적인 충만함이 새벽의 제단에 나올 때마다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어떠한 특별한 예배의 장소에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의 살sel들이 끊어지게 되게 하여 주시고, 사탄 마귀의 시험들이 끊어지게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종로로 타는 것들이 끊어지게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영혼을 정결케 하며 나의 영혼을 깨끗게 하며 하나님 앞에 담당할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옵소서. 나아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는 힘이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에게는 기도할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다만 성령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불같은 성령으로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의 가슴에 손을 얹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불같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사역들을 감당하며 지쳤던 심령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이 무겁게 느껴졌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타올라 이 모든 것들을 기꺼이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붙여주신 이 성령의 충만한 불길들이 나의 곁에 있는 자들에게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자녀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남편과 아내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역원들에게 성령의 불길이 붙여지는 일들이 있게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섬기는 자들에게 성령의 불길이 임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는 일들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당하는 일들이 되어져서 날이 갈수록 흥황하여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이 갈수록 부흥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 가운데 그런 성령의 세례가 부어지는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믿음 없는 가정 가운데 홀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나를 기둥과 같이 세워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흔들리지 않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베드로와 같이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초대교회의 반석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 가정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데 흔들림이 있는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힘과 지혜를 늘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말씀 한 구절을 읽을 때마다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힘을 주시고, 교회에 나올 때마다 힘을 주시고, 새벽의 세단을 쌓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과 돌아오시는 그 일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께서 돌아오실 때 그 육체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며 교회를 이끌고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담임 목사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부교육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교육자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아버지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부교육자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며, 부교육자들의 자녀와 가족들을 책임져 주시고, 부교육자들의 사역을 통해 다음 세대가 부흥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신 장로님들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리더십들, 부역장들, 교사와 부장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지체들, 리더십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성령의 불길로 교회를 이끌고 나아가며 회복시키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벅차오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감격으로 우리의 마음이 벅차오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늘 충만히 체험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그 얼굴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내 사랑을, 내 삶을 얼마나 지키고 계시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고쳐주실 것이며 아버지 하나님 당면한 어려운 일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모든 병들어 있는 육체와 아버지 하나님 상처받은 모든 피부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깨끗하게 고쳐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들이 닥쳐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질병이 찾아오고 사고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시들어있던 영혼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워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오늘 새벽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힘과 지혜를 우리에게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런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모든 어려운 일들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님밖에 도우심이 없사오니 우리의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